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5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5주 동안에 잘 되겠어 생각하고 우리 홍보 형제가 신입사원으로서 나눠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웃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야외 예배는 잘 들으셨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주불리 잘 다녀오고요. 또 부산교회 창립 예배도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좀 저도 색다르네요.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은 무엇을 하게 하는 계절인가요? 독서. 독서. 예. 낮잠이 오는 계절이에요? 가을은 무엇을 하게 만드는 계절인가요? 데이트? 사색? 전도? 누가 전도라고 했어요? 전도요. 그래서 가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또 가을은 봄에 뿌린 씨앗을 거둬들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이게 작곡이나 작사를 할 때 작곡을 먼저 하고 작사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작사한 다음에 작곡 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목을 설교를 다 만든 다음에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열매 없는 가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조차도 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꿈과 비전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저한테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레슨이었고 부산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도 조금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갔었던 형제자매분들은 집중해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어떤 어조를 했을지 항상 궁금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제자를 삼으셨는지 과정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데려갔을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고 네가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뒤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장모를 고쳐준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얼굴은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 눈을 봐, 너희 따라와, 이래가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너 나 따라올래? 콜? 베드로가 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미리 알고 있고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미리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고치는 걸 보면서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그런 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상황은 좋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물고기 그림자도 구경 못했다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오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열매 없는 노력의 아픔. 열매 없는 노력의 아픔. 여러분, 베드로가 설렁설렁 금을 던졌나요? 그는요, 표현하기를 밤이 새도록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결과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쁜 결과라도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뭔가를 배울 수 있을 텐데 아예 결과가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형태든 사과의 그 맛을 좀 날 수 있는, 맛이 있거나 없거나 뭔가 열리면 좋은데, 나무를 심고 1년간 거름을 주고 별짓 다 했는데 아예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왠지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그 런닝머신에 서 있는 느낌. 달리고는 있지만 어디론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좀 더 빨리 달리면 벗어날 것 같아서 좀 더 속도를 펴서 달리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항상 그 자리고 오히려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순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자리인 거예요. 열심히 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은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고요. 걱정이 많아지고 부정적이 됩니다.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정말 애를 썼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예전에 초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제가 토요일 저녁에 일요일 예배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내일은 정말 대박이다. 12명이 온대, 방문자가. 개인적으로 12명 방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바이블톡을 배치를 하지? 저는 그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찬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침에 팔로우업 전화를 다시 한번 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누군 연락도 안 되고요. 그날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전날 밤 9시까지 그 다음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12명인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또 한 번은 동시에 성경 공부가 9개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3개, 내일 3개, 모레 3개. 그 다음날 또 오늘 3개 했던 거 또 3개, 3개, 3개. 9개를 동시에 진행했는데 2달 지나가지고요. 한 명도 세례 못 받았어요. 여러분, 싱글로서 내가 정말 열심히 1년 52주 그래 토요일 일요일 2번씩 데이트할게. 내가 108번 하겠어. 주중에 한 번 몇 번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또 내가 정말 마음이 싸는 자매에게 엽서며 그 자매를 위한 중보 기도며 선물이며 많은 걸 했지만 그 자매는 딴 형제를 바라보고 그 딴 형제는 또 다른 자매를 바라보고 맨날 가요를 들으면서 그대 하여튼간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의 되게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 가운데 정말 그 형제의 아픔과 그 형제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를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나는 브레이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브레이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애절함이 묻어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애를 쓰지만 직장에서도 애를 쓰지만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을 때 점점점 부담감은 커지고요. 긴장감은 점점점 더해지고요. 걱정이 되고 밤에 자다가도 깹니다. 잠도 안 와요. 그러면서 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한숨이 나와요.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4절.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뻐할 만큼 좋은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해야만 될 만큼 어려운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기쁜 시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만지면 금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손만 대면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세례를 받고요. 만나는 제가 하는 일마다 칭찬받고요. 내가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면 다 되는 거야. 놀라운 거죠. 뭔가 금식을 하려고 시작만 해도 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있습니다. 예전에 한 사람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내가 제 세례 받을 때까지 내 금식을 하겠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다음날 세례 받았어요. 금식을 또 한 개밖에 안 했어요, 결국. 근데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손만 대면 망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일본에 주불리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고 일본 교회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주빌리 때 예전에 일본 교회에서 교사로 훈련받았던 그 랍 스키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메인 스피커로 오셨어요. 그분이 교회가 힘들 때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교회가 없었어요. 자기 와이프와 아이 셋과 같이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 서포팅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집을 판매하는 공인, 이거 한마디로 부동산을 하는 거죠. 집을 팔면서 똑똑똑 뭐 집 사시겠습니까? 집 파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교회 오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2명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은 거실에서 모였는데 점점점 이게 교회가 커질수록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죄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고민도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학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맨날 뉴스만 보면은 안 좋은 거예요. 더 좋아지겠지.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7월달 8월달에 집을 한 채도 못 팔았어요. 7월달에 팔아야 8월달에 돈이 나오고 8월달에 팔아야 9월달에 돈이 나오는데 아이들은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7월달 8월달에 집을 한 채도 못 팔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이분이 일요일날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부탁했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 좀 팔게. 사람들 제자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합니까? 매주 팔로우 받는데요. 나 기도했는데 집 팔렸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면 누가 와서 어려운 나에게 야 힘내. 이 말이 더 힘들 때 있죠. 그냥 위로한다고 잘 될 거야. 근데 그 말 듣는 게 더 힘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주불리를 9월달에 하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못 갈 상황이 된 거예요. 당장 집을 팔아야 아이들 학비를 댈 수가 있고 내가 일본에 가서 주불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일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정말 해도 안 되고 뭔가 돌파구가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연관된 일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에게 죄가 있나? 아니면 혹시 우리 그룹에 죄가 있나? 그 다음 들어오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랍스키너 목사님도 그런 유혹이 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지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징계라는 단어지만 언어적으로 보면은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훈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시간이라 생각된다면, 도저히 빠져나갈 시간이 없다면은, 구멍이 없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하고 답을 찾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좀 굉장히 괴로운 일이 있어서 입에서 나온 말이 괴롭다 얘기를 했었어요. 아, 괴로워. 만난 사람마다 괴로워. 우리 아내 만나서 괴로워 죽겠다, 괴로워. 그때 한 책에서 읽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괴롭다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대신에 괴롭단 말 대신에 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쓰다란 표현을 쓰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열매가 없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고통스러운 시간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유혹이 들어온다면 그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십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고개가 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깊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요. 다시 누가복음 5장 돌아오겠습니다. 5장 참고로 일본에도 저의 팬클럽이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설교가 짧다고.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매력인 것 같아요. 설교가 짧은 부분은. 좋은 팬클럽인지 모르겠어요.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봐.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 하나님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끄집어내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떠한 고민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할 시간을 다시 주십니다. 자, 네가 이런데 포기할래? 한 번 더 해볼래? 예수님이 준 도전은 베드로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은 항상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꼭 그러한 선택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길만 보여주면 전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길만 보여주지 저보고 뭐 일로 갈래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꼭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길을 갈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당장의 길을 갈 것이냐.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은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길입니다. 영적인 길은 너무나도 가기 힘든 길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과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어느 것도 영적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크리스찬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에 꼭 간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좀 마음 바뀐 게 박주혜 목사님께서 나는 추워서 안 간다. 난 제주도 간다 하길래 아, 제주도도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때 뭔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풀타임 미니스트리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회사를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게 하는 것에 유혹에 대해서 내가 끊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었어요. 그때는 더 성숙해서요? 아니요. 그때는 내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그걸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다가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어려운 시간에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한테 오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일을 써서 열매가 없어서 고민스럽고 고통스럽지만은 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베드로의 선택은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순종했기에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랍이 일본에 오기 일주일 전에 한 방에 집을 세 채를 팔았어요. 3중고가 해결된 거죠. 그냥 석 달치 한 건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을 봤을 때 들어오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을 때, 나의 삶의 기적을 통했을 때 들어오는 느낌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기적은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게 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 주십시오. 믿음 없는 마음을 보고 그 죄에 대해 베드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거였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동기가 있었어요. 100% 헌신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내가 100% 헌신된 제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된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하시기에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완전히 100% 헌신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계약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회사 다니고 싶습니까? 월급만 준다면 할 사람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정규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00% 정규직 제자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파트타임 제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풀타임 제자입니까? 일본에서 주불리가 끝나고 월요일 저녁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진구구장 야쿠르트 스왈로우즈 임창용 선수가 있는. 그래서 야구를 보러 간다길래 기대를 했습니다. 이야, 야구장 가서 야구 볼 수 있겠구나. 임창용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봤습니다. 3대1로 이겨서 9회에 세이브로 나왔어요. 세이브를 했어요.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 그래, 자리가 어딜까? 자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구장 가서. 그래서 그래, 내야로 가겠지. 왜냐면 랍스키너 목사님도 같이 가니까 설마 내야 쪽에 앉아주겠지. 본부석 D는 아니어도 했더니 표를 예매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유기사 형제 갖다 표를 끊으러 가요. 끊으러 가는데 이제 보니까 외야를 끊어갔어요. 외야 자유석입니다. 외야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데 있죠. 제일 싼데 맨 구석에 가서 앉았어요. 그래서 좀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아쉬운 거죠. 여러분 야구장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본부석 D? 기자석? 포수 D?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는 벤치인가요? 제일 좋은 자리는요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뛰고 있으면 제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는요 바로 투수예요. 투수가 던지는 공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는 포수입니다. 바로 경기장이지 감독 자리도 아니고요, 본부석도 아니고요, 1루도 아니고요, 3루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서 막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제자로서 좋은 자리가 어딜까? 1루 측이면 좋을까? 거기가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왠지 관중이 돼서 관중 속에서 구경하는 걸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 넌 찬양해라. 나는 구경할랜다. 너는 초대해라. 너는 세례 줘라. 그건 네 일이지. 난 아직까지 여자친구도 없어. 리스트도 없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헌신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이 가을을 지낸다면은 이 가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비참한 가을일 겁니다.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런닝머신 위에서 속도만 20km, 30km 올리면서 뛰면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가는 가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괴롭고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하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주님, 내가 아직 믿음은 없지만 당신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겸손함과 그런 믿음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이 가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여러분의 주고자 진짜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는 손만 벌리면 딸 수 있는 그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고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